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이지만 각처소이지만 성전 삼았습니다. 성령님 더욱 의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반드시 영안을 여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기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사용하시는데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시되 오직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이어가는 시간이지요. 말씀의 제목이 나를 불러주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와 제목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쭉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그 고통, 육신적인 것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 즉 욥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은 영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정말로 욥이 사모하고 큰 바람 속에 부르짖는 것이 나를 불러달라고, 내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노라고,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구절을 쭉 따라가면서 지난 시간에 요약으로 정리했던 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13장이죠.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욥이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두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합니다. 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변론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와 같기를 원하는 것일까? 특별히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들이 선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라고, 나를 세우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결국 친구들과 욥이거든요. 자, 그 친구들과 욥 속에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고 싶겠어요? 다 친구들처럼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마치 간섭하듯이 또 때로는 위로하듯이 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되기를 원할 것이지만, 아니요, 성경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가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욥의 자리거든요. 비록 우리의 삶에 육신의 고통이 좀 있다 할지라도 깨달아 알아서 항상 그 자리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 자리에 서야 되느냐? 욥의 자리에 서서 누구께 호소해야 됩니까? 사람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호소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거지요.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도 잘 압니다.
정말로 무가치한 거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고, 아니요, 그거 답 아니에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 친구들과의 변론은 이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해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로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주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게 아니고 욥은 오히려 대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어떤 손이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욥은 이제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였어요. 사실 한순간이었죠. 욥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행복이, 삶의 행복이 한순간 순식간에 풍지박산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욥이 느낀 것이 뭐냐면, 도대체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친 이유가 뭘까? 욥이 느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손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이요? 진노의 손을 대셨기 때문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7장 16절에서도 나를 놓아달라고, 하나님이 진노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 나를 좀 놓아달라고, 또 10장 20절에서는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간구했던 거예요.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욥이 스스로 느껴요.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진노 마시고 진노보다는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21절 뒤편에 보니까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럽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배우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졌느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지금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서우면 사람이 떨잖아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자기의 죄인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컸을 것이고요. 자기 죄의 그 크기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욥의 진심은 뭔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도망갔겠지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으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욥이 지금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까? 도대체 욥의 진심은 뭘까? 22절에 그럽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앞서 강조했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욥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자기가 죄인 되었으니까, 죄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욥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거두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인 되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교제케 하시는 것, 욥은 그걸 지금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이고요. 그래서 욥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 그게 뭘까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오늘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욥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악 중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인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노만 더 커져요. 제가 아까 도망간다는 표를 썼는데 도망가야 맞잖아요.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죄인 되었을 때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요. 진노만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거지요? 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롭다함이 문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자, 이 세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만으로도 답을 좀 찾아볼게요. 23절에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욥이요, 앞서서는 이런 구절들도 좀 있었어요. 7장 11절 말씀을 가보면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마치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로 말했던 적도 있고요. 10장 1절 말씀에 가보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쏟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오늘 말씀에 와서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되돌아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나의 죄를 다 쏟아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욥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쓰고 사랑이라는 말도 쓰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긍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롭게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건데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십자가고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켜주시는 은총 속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으셔서 내 죄를 다 드러내시고 이 죄악들을 다 맑게 씻어주셔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욥의 진심 속에 이제 욥이 24절로 가면 그럽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럽니다. 욥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요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여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계시다.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더욱 컸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감추시는 것.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얼굴을 우리를 대하여 다시 보여주시는 것, 다시 드러내시는 것, 향하시는 것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돌이키시는 것, 욥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간구 속에도 나와요. 욥의 고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겁니까? 무엇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것을, 죄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감추시는 것을 너희들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호소를, 욥의 간구를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욥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 것도 느끼느냐,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도 느끼고 인식을 해요. 26절에 가보면 나를 대적하기도 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때는 이거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평안하다 할 때는 이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욥의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면 당연히 욥의 처지에서 이런 요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욥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유적인 겁니다. 욥이 독백을 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25절에 보시면 바람에 마치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나를 뒤쫓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추격해서 26절에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럽니다. 한마디로 욥도 젊었을 때 자기에게 이런 허물과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뒤에지만 깨달아 알고 있는 거지요. 자, 27절과 28절 말씀은 제가 그냥 읽기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발에 쇠가랑을 채우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고 나의 발자국까지 살피심으로 내가 이렇게 썩어 자빠진 나무 같으며 좀먹은 의복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욥의 호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처지에 임해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욥의 이 호소와 간구를 나에게 좀 적용시켜 보려고 이게 느껴보려고 좀 했더니 어떤 심령이 들어오냐면 왜 우리 어른들 옛날에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애간장이 다 녹는다, 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죠. 예, 욥이 마치 애간장이 녹는 것과 같은 호소를 지금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욥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사랑하는 욥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 고통 속에서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욥.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잖아요. 욥을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욥의 호소를 받으시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느껴봤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욥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혹여 조금 불평이나 원망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요, 조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욥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게 뭐냐면
욥이 그 고통 속에 애간장이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는 것 같으면서도 호소하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몰라가지고 지금 이 호소 속에 느껴보는 건 뭐냐면 욥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 느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좀 몰라서 답답해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깨달아 알게 돼요. 14장으로 건너오셔서 1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무능하다. 결국 우리 사람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의 이 무가치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14장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씩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쭉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먼저 1절과 2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 같다. 욥이 바라본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3절로 가셔서 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십니까? 주목해 본다는 거죠. 별 볼 것도 없는데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러면서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무가치합니다. 죄악 속에서요, 인생이 뭔가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인생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하나도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왜요? 스스로는 전혀 깨끗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걸 낼 수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이다 보니 더욱더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던 거지요. 자, 5절과 6절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인생에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시고 아무도 그 이상은 더 살지 못하도록 수명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쓰죠. 이 말이에요, 이 말. 다른 말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벗어날 인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서 주의 눈길을 돌이키시고 그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품꾼과 같은 고달픈 삶을 쉬게 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인 줄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는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이제 혼잣말, 독백처럼 한 말들인데 쭉 읽어가 볼게요. 7절부터 먼저 9절까지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움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절부터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며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우리 인생을 자연 만물 중에 가장 핫한 차라고 여겨지는 이 식물, 나무들에게까지 비교를 하면서 나무들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입니다.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말이 좀 풀어서 좀 써 있습니다만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뭐처럼 들리냐면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 우리가 염세주의자라고 그러죠. 내세에 대해서 부인하는 마치 그런 말처럼 들려요. 잘 보세요. 사람이 누우면 죽으면이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게 모든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모든 게 사라지고 끝나도 눈도 못 뜨고 인생은 그걸로 끝.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마치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철저하게 지금 욥이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덧없는 인생이다,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 말을 하면서 연결지어 뱉어낸 말일 뿐이고요. 본래 욥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뭐라고 그랬었죠? 이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성경 구절 읽어봐 드리면 그렇습니다. 욥이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염세주의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19장 26절에 가보시면 뒤에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는 사람이 아니지요.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철저히 인정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음에 들어가는 자리도, 여러분, 생과 사의 문제도 사람이 1초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죽으면 끝!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가보면 13절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무가치한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기억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자,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욥이 고통 중에 이 고통 좀 면하게 해달라고, 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소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게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게 소망이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심으로 보면 욥은 지금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고 욥은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지금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육신의 고난받는 것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진노가 좀 지나가고 모든 것 어그러졌던 것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나를 기억하옵소서가 뭐예요? 앞에서 계속 해온 내려온 문맥이 뭐죠? 죽어서도, 죽는 것까지도,
죽어서 눈 뜨고 다시 회복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들은 다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내세의 문제로 지금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요거에 연결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달렸던 그 강도가 똑같은 호소를 하거든요. 이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자, 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세요. 지금 욥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와 같지요. 지금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희망했던, 소망했던 내용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어가 볼게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게 낫겠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떤 사고 속에서 나온 내용이냐면요. 욥은 이제 죽고 난 이후, 우리로 말하면 사후세계라고 말하죠. 죽고 나면 환난도 고통도 없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감추시고 숨기시는 시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추시며 그랬는데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써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 그럽니다. 이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삶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거는 이미 그렇다 치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영적으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죄는 계속 누구의 공격이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하면 영적인 이 죄악이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가 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느껴보는 게 뭐냐면 욥도 그렇고요.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의 생명의 호흡이 멈추어지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냐?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이 없죠?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나님의 품에 감추시는 걸로, 잠시 쉬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단어로 쓰지 않고요, 잠시 안식하고 쉬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평안함의 의미죠. 즉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감추셨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성경의 구절들을 좀 한 구절 찾아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 공포, 진노, 부정적인 의미와 단어들로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오히려 감추시고 숨기시는 걸로, 오히려 자는 걸로, 쉬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3절에 감추시고 숨기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 나,
감추셨던 나. 규례를 정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법에 나를 두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그러지요. 이거는 참 성경 번역을 우리가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문맥적으로도 안 맞고요. 그래서 주석서를 막 뒤져보고 찾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이 번역 해석이 원어적으로는, 그리고 이 번역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다시요, 14절 잘 보셔야 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기운 센 놈이라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 뭐 권세, 능력 이거 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70인역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이다. 똑같은 이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 번역, 그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번역이 14절과 사실은 연결됩니다. 71년 원래 이 원어 번역이 맞는 건데,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셔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럽니다. 죽어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말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잘 안 맞는 건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살아난다, 다시 살리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번역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은 모든 고난의 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어떻게 느끼느냐? 오히려 그 고난에서 숨기고 있는 것, 쉬는 것, 오히려 그 고난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해방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가서는 15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럽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던 욥,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만드신 것, 좋게 보셨던 것, 그것을 다시금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십니다 그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욥은 지금 이 절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소망 중에 한 말들을 좀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보니까 이래요. 부르시고 대답하시고 아껴보시고 허물은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은 싸매어 주시고, 이런 말들이 이 욥의 가슴 속에 그 기도와 호소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씀들도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욥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욥이 그 가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이 말들도 좀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교제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것을 얼마나 아껴보실 것입니까? 혹여 내가 죄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허물들은 하나님이 다 주머니에 감추어 주시고 죄악은 다 싸매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욥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마지막 22절에 가서 그럽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굽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육신적으로 이 고통 당하는 것, 이게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픔에 잠겨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시고 자기를 대적처럼 느끼시는 것, 이것이 정말 고통이었고요. 욥이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욥의 바람과 소망과 더불어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었지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욥도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바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 군복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